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 안에 이 빛이 있었다. 빛이 세상의 빛이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 빛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빛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빛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저들의 잘못된 모습을 오히려 우리는 교훈 삼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면교사 삼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빛에 거하는 삶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이 음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요? 보면은 이 지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빛이 잘 들어오지가 않지요. 이 어두운데 이렇게 아닙니다. 또 말 아래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뭐 한 말 할 때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속에 둬봤자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말 아래에 둬봤자 별로 이렇게 비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했어요. 이 높은 곳에 이 비칠 수 있는 곳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두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들어가는 자, 이 들어가고 나오는 자로 하여금 이 빛이 비쳐서 이 길이 보여서 이 어둡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했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어두침침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하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한 겁니다. 뭐가 있어도 장애물들이 있어도 실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몸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여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은 이 몸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몸도 상처가 나는데 다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은 몸도 어두워지는데 눈이 성하고 밝게 되어지면 내 몸도 밝을 것이다. 육신의 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우리 육신의 눈도 당연히 밝아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밝을 때에 우리의 삶이 빛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늘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빛을 받은 자요, 빛을 소유한 자인데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빛이 밝게 비추어지면은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빛이 밝게 비추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복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가운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가운데 보면은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빛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더러운 부분, 죄악된 부분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늘 밝은가 점검해야 된다. 이 영안을 떠야 된다. 이 영안이 밝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참빛이 밝게 비칠 때에 이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무엇입니까? 아니, 이 좋은 친구와 사귀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지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는 그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때 우리는 주 앞에서 깨끗한 자로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말고 이렇게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빛에 거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빛에 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절대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과 행동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와서 빛에 거하는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을 드십시오.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누굽니까?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기로 한마디로 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서약하고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잘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냐 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굳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이 손 씻는 이 부분을, 전통을 모르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바리새인이 어떠한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부러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일부러 안 씻으신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은 이 손 씻는 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은 전통으로 지킨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실 때에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지요. 이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수족을 씻음으로써,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거치고 하나님께 정결한 자가 되어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성소에 가면은 이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이 있고 씻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은 지역이 아무래도 이 먼지,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좋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자기 집으로 싹 가져와서 이것이 꼭 지켜야 될 율법인 것 마냥 이 전통을 딱 하는 겁니다. 나쁜 전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것을 전통으로 여겨서 안 씻으면은 정죄를 시작했던 거예요. 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시니까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것은 궁금했다가 아니라 왜 안 씻으시느냐, 율법도 모르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상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냐?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설령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느냐, 이걸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을 때는 이 말씀들을 반면교사 지금 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실 때에는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셨는데 너희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은 너희 속을 보니까 너희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겉으로만 선한 척하지 말고 정결한 척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똑같은 동일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가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빛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이 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 있을진저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박파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박하, 운양, 모든 채소.
이 11조를 지금 드리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주시면은 저는 항상 보통 할 수만 있으면 반올림 해가지고 이제 11조를 드리지요. 그거를 몇천 원, 몇십 원, 몇백 원, 몇십 원까지 이렇게 칼같이 11조를 드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살다 보면은 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은 가능하면 더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몇백 원, 몇십 원 이거 틀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일일이 다 11조를 계산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드릴 때 그냥 좀 반올림해서 그냥 넉넉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한마디로 자잘한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 소득이 몇백 원까지 있었으니까 몇십 원 해가지고 딱 드려야지. 이 지금 요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너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오히려 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구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는 보면은 막 형식을 아주 치중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전주교 같은 경우는 모일 때마다 실은 이제 미사를 하지요. 실은 지금 시기야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은 모일 때마다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성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루터교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처음에 이제 개혁교회면서도 가능하면 이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 이 장로교 전통 같은 경우죠. 보니까 너무 모일 때마다 이거 하니까 나중에는 그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천주교 보면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시간 있으면은 명동성당 이런 데 놀러 가고 이러거든요. 네, 보면은 가끔 이렇게 거기서 결혼식 하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은 막 뭐라고 합니다. 보면은 아예 정해져 있는 예식문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쭉 읽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형식만 남아가지고 내용은 사실상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돼. 이러면서 형식은 별로 중요하잖아.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용 없는 형식은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형식이 없는 내용은 맹랑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내용을 소유했습니까? 참된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형식도 갖춰라라는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내용을 놓쳐버리는 저런 모습,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형식도 갖추지만 정말 내용도 갖춰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43절이지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리를 찾고 뭔가 내가 어떤 위치를 찾고 이런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만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보면은
인사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뭔가 나한테 잘했다고 해줘야지만 기쁘고 안 알아주면 뭔가 막 마음이 안 좋고 삐지고 심각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꼭 위치 자리가 있어야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 자리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며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찾고 인정함을 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위치 자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유대인들은 보통 2번의 장례를 이렇게 치른다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실은 한 제자가 나로 하여금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 할 때 실은 설명을 좀 드렸지요. 이 유대 나라는 굉장히 더운 이 중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은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면은 그 육신이 시신이 빨리 이렇게 부패가 되었습니다. 빨리 이렇게 냄새가 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통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장례를 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의 완성된 장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실은 이제 흙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떤 이런 굴 속에 아니면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안치하고 그 밖을 돌로 이 굴을 막는 것으로 실은 완전한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실은 이제 바로 장례를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능하면은 먼저 흙에 묻어서 이 시신이 먼저 썩도록 한 후에 나중에 뭐 한 1년여나 지나서 그 뼈를 추려서 이제는 그 뼈를 이 무덤, 이제 파여진 무덤 안에, 돌 무덤 안에다가 안치하는 이런 부분이, 굴 안에다가 안치하는 이런 부분이 2차 장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례는 먼저 이렇게 흙에 이렇게 묻고서 일단은 가 장례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례를 나중에 이제는 제대로 이 무덤, 굴 안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가 장례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장례가 아니기 때문에 대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이 무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시신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파서 그래도 이게 무덤이구나 이게 보일 만큼 뭐 봉분을 만들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추려가지고 할 거니까 대강하자. 아주 흙을 얇게 파는 거예요. 대강 묻는 겁니다. 그 앞에 표시도 제대로 안 해놔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거든요. 사람들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시체 만진 자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있어요. 무덤 만진 자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이 무덤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토장한 이 무덤을 만들므로써 지나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부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평토장한 이 무덤 같다. 그래서 이 밟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이 부정하도록 죄를 짓도록 지금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본인도 깨닫지 못하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종종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무엇입니까? 같이 불신앙을 포럼하고요, 불신앙을 전달하고요,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요. 같이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이 불신앙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우리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꾸 죄를 짓도록 부정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영안을 밝게 떠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연약한 자지만 저 연약한 자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지중에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자꾸 이 부정하게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절에 너희는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율법들이 나와 있지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뭐 누가 정리를 했더니 이것이 618가지나 된다 그러는데 그래요. 이거를 뭐 다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거든요. 실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이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에 아주 박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또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야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지기 어려운 짐을 본인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치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사람들을 계속 정죄만 하지 너희들이 정말 그들을 살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실은 이 복음운동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거의 우리의 삶이 아주 율법 이걸 잘 지켜야 되는 줄 아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다니까요. 아침에 됐는데 아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나 했더니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고난주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환의 금요일인 거 있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전날 밥이라도 많이 먹는 건 없는 건데 학교 갔더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렇게 살아야지 경건한 줄 알았던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정죄하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47절이지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한마디로 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너희들이 그 무덤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너희의 조상들은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구나.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빛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한 겁니다. 에이, 내게 좋은 말이면 받아들이는데 내게 조금 찔리는 말이면 에이, 저거 아니야 하면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거부한 자에게 화가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6번째입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들은 누구냐? 바로 성경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은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 당시 때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인쇄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때는 다 필사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그것도 이렇게 66권이 하나로 정리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하나,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만 회당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아무나 성경을 들을 수도 없어요. 딱 회당에서 그때 누가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이 보통은 회당장이지요. 한 말씀 들려주면 겨우 그 말씀 하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졌느냐? 저 중세 시대까지 이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사제들만의 전유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성경을 아무나 갖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사제들만 그것도 볼 수 있도록, 또 거기다가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 모르는 사제들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주워 들은 것만 그냥 외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저 마틴 루터가 이제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졌지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깨달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가운데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의 파리함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이들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라라는 것인데, 지금 이 율법교사들, 그들은 이 지식의 열쇠, 말씀을 딱 가지고 본인들도 구원받지 않냐고요. 왜냐? 본인들도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도 막았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전할 자들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 여러분밖에 없는데 전혀 입도 뻥끗 안 함으로 인해서 저 현장에 있는 자들이 방황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소유했지만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좀 어둡고 심각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교사 삼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는 겉과 속이 동일하고요. 우리가 실은 형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용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믿음을 전달하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아멘으로 받고,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릴까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빛에 거하면 화를 면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점검하면 돼요.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빛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빛에 거하여 행복자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고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하나님의 소원에 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저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과 소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같이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과 아버지의 영식과 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셔서 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복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